예,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양, 예.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예,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자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깊은 의미를 어제 이제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40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군가가 그죠? 예. 무엇인가를 하면 그게 곧 주님께 한 일이야라고 얘기하시죠.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면 무엇이고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데 그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의견이 이것도 또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죠. 지극히 작은 자가 한 5가지 견해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이제 봤듯이 정말 뭐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옥에 가고 보살피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전행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견해죠.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예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은 인간의 선행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고 또 잘못하면 그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크리스천들, 전체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그들은 복음을 들고 있죠, 그죠?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그 중에서 정말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를 주님의 형제를 복음 전하는 자들만으로도 국한할 수는 없죠, 그죠? 모든 크리스천들을 다 말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영접한 자들. 이런 견해에 또 반대하여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그것은 회심한 크리스찬들이 7년 대환란이나 이런 때 회심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거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한 유대인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했느냐 안 대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그게 대환란 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순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한 자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한 것, 그러니까 영접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들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양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를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잠깐 가서 볼게요. 우리 이미 한번 살펴본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똑같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야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나가죠.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까 말했듯이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미 공부 다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또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같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받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죠?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또 조금 더 1.1하게 또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전해요. 본대로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진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어린아이의 진짜 어린아이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그죠? 작은 자가 나오죠?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한, 너희가 누구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들을 파송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이렇게 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마치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그리고 둘씩 다녀. 뭐 이러면서 쭉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서 이 마지막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다. 선지자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준다는 이 표현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의인은 누구예요? 예, 그렇죠. 주님이 전한 그 진리를 받아 주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줬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이들의 삶은요, 정말 어떤 삶을 삽니까? 이들의 삶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그리고 선지자, 의인, 제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면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38절 39절을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도 곧 천국의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했다는 얘기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람들은.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먼저 영접했나요? 이들을 먼저 영접하신 분은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볼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참빛, 그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누구죠? 이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죠? 참빛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참빛을 몰랐어요.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참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원래는요 주님을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한 자들이에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 아까 말했잖아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가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게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들은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건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나요? 막 갑자기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나는 주님을 영접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그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영접해요. 누가 영접할까요? 그거는 주님이 영접한, 먼저 주님이 그들을 영접한 자들이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영접했나 보세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건요, 내 혈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문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의 결단이나 의지나 정신이나 어떤 노력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영접해요? 누구만 영접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이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 다시 태어나셨나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이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났나요? 예, 주님이 먼저, 그거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눈 떠보니 주님이시구나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12절만 많이 가르쳐줘요. 그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만 달달 외우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네 힘으로 결단하고 네 힘으로 주님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결단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들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작은 자에게 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고요, 의인들을 영접하게 되고요, 작은 자, 제자들을 어떻게요? 냉수 한 그릇 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뭘 갖게 돼요? 자기들도 진리를 갖게 되고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절대도 못 알아봐요, 주님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선지자를 영접하거나 작은 자를 영접한 자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근데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누가 먼저 영접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영접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먼저 주님이 대접해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을 대접해요. 어떻게 대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 먼저 대접해. 이런 얘기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세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기부하면은 내가 그들한테 받을 수 있을 거야, 테이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대접을 받은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도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에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 그죠? 그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여기 작은 자라는 말 나오죠? 그 작은 자가, 이게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작은 자, 그 개념이에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들도 작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게 정말 옷을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는 자들이잖아요. 어제 제가 이 말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뭘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양이야, 오른쪽이야. 너희들은 창조로부터 준비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바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또 잠깐 가서 볼게요.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7절. (1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24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여기서 보면 양이 뭐래요? 작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양이 흩어지란다.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의 양들이 흩어질 거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죠? 그 양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 그런데 그 작은 자들 위에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들이우리라.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그런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야. 하나님 작은 자들을요, 은같이 금같이 불에 던져서 연단할 거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은 것을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다시 영접한 자들을,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상속받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거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주님의 품에 끌어안고 영접해 주시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어 눈을 뜨고 주님이시구나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 거냐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창세 전이라는 말이 창조, 이게 마태복음 25장 거기 가서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그 양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으라.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사실은 이 계획은 언제부터예요? 창세 이전에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정말 주님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셔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내일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요동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어떻게요?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케 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